몇 시간 전에 그 덕동산 옆쪽에 지나갔었는데요. 벚꽃이 만발했더라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그 목련이 벌써 꽃잎이 떨어지는 그런 시간이 왔더라고요. 벌써 봄철이 되었는데, 봄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철부지라는 말 아시죠? 지난달하고 지지난달에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 추웠는데 저희 막내가 방에서 그림책을 보다가 그거를 가지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것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아빠 나 이거 사줘. 그래서 딱 봤더니만 수박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나 이거 먹고 싶다고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야 이거 추운 겨울에는 수박은 나지 않아. 이게 정말 더울 때 그때 먹는 거라고 그때 사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금방 돌아가진 않았어요. 좀 찡찡댔는데 또 방에 들어갔다가 뭐 TV를 봤는지 또 바다 모습을 또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또 얘기하기를 아빠 수영하고 싶어요. 수영하러 가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식아 지금 정말 추운데 너 한번 밖에 나가 볼래? 제가 이렇게 조금 살짝 좀 경직된 표정으로 또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어린 아이들은요 참 철부지 없다 그러잖아요. 철없다고. 이게 참 되게 재밌는 말이더라고요. 이 철부지라는 뜻이 우리가 봄철, 여름철, 겨울철, 가을철 하듯이 이 철이라는 것이 이런 계절이나 절기를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부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니 부자에 알지자로 해서 모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계절의 흐름을 읽지를 못하고, 그래서 계절의 변화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을 일컬을 때에 이 철부지라는 말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요, 우리나라는 24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모르면 철부지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철을 모른다라는 것이 지금이 어느 때인지 뭘 해야 되는지 그것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농경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요, 뭐 입춘, 뭐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뭐 이렇게 24가지의 절기를 다 기억을 하고 있었고, 그 계절, 그 절기에 맞춰서 이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뭐 여름에는 김매고, 또 가을에는 추수를 하는 이러한 모습을 비췄죠. 그렇듯이 철을 모르면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때에 맞춰서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이 철을 모르면은 그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부지, 이 철을 모른다라는 말은 이렇게 때를 모른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고, 이제는 때와 장소를 모른다는 의미로 이렇게 확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이요, 이 때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솔로몬도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렇죠? 이 때라는 것은요, 이제 항상 그 주체와 또 그 밀접한 그 행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만사유시라는 말도 있죠. 뭐 똑같은 말이죠. 뭐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말해야 할 때, 그리고 말을 멈춰야 할 때,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낭패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뭐 말실수로 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경험을 해봤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요, 또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지 않으면 겁쟁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면 뭐라 그럴까요? 절제력이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또 그렇게 또 절제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일해야 될 때 일을 안 하면 게으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쉬어야 할 때 쉬지 않으면은 일 중독자다,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이 때라는 것은 그렇게 혼자의 기분과 판단으로는 정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 또한 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데, 또 관계 속에서도 평가가 또 되는데, 그래서 그때가 때를 놓친다면은 그 여파는 나의 모든 인간관계나 또 영향, 또 모든 환경 가운데에 영향을 줄 때도 있기도 합니다. 뭐 가족적인 부분에서 또 아버지가 일을 해야 될 때
또 이럴 것을 놓치거나 또 자녀들이 공부를 해야 될 때 이런 때를 놓친다면은 그 여파는 사실 그 온 가족들에게 또 미치게 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이 한 사람의 때가요,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상황도 연출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수님의 때가 바로 그런 때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지난달 수요일에 십자가상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던 이 가상 7원의 맨 마지막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가상 7원 중 6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6번째 말인데, 영어로는 It is finished라고 합니다. 참 해석이 편하고 쉽죠. 그리고 원어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몇 번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끝내다, 그리고 완성하다, 성취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어는요, 이제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하여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완성하다 이러한 뜻을 가진 동사 이 텔로라는 단어의 이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참 그죠? 저도 뭐 이렇게 헬라어 공부할 때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능동, 수동 정도만 알면은 이해가 되실 줄로 생각이 듭니다. 능동은 뭐죠? 이렇게 다른 것에 이끌리지 않고 자신 스스로가 움직이는 것을 이제 능동이라고 하고, 또 수동이라는 것은 이제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또 다른 것에 작용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동태의 의미로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면은 이제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가 이 수동태인 반면에 이어지는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라는 말씀은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능동태의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을 내놓으셨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수동태였고요, 마지막 행동으로 하신 그런 모습은 능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실 마지막 말씀도요, 능동태로 내가 마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동태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것으로 또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행동을 능동태로 표현한 것은 이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이 주체와 또 하나님의 주관이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때에 사람이요, 이 스스로 자신이 죽고 사는 것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뭐 자살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사람이 자신이 죽고 사는 것을 조절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정말 이렇게 투명하게 해답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의 능동적인 죽음은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모든 계획과 명령은 하나님에게서 왔고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서 순종을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명령하신 주체이고, 하나님은 뜻을 가지시고 명령하신 주체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명령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 생애를 한번 돌아보면은요, 다 이루었다라는 이 때에 대해서
이 때를 가리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잖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의 시작은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부탁으로 물이 포도주로 이렇게 변하게 되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런 사역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표현에서 바라봤을 때에 거부 의사가 아니라 모든 삶이 내 때, 곧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때를 가리킨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에 대한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4장에서요,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십니다. 정오가 되어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이 마을 바깥에서 이제 마을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4장 31절과 3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화의 주체는 양식입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 와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제 잡수실 것을 청하죠. 그런데 이때 기대할 수 있는 인간적인 그런 대답은요, 뭐 맛있는 걸 가져왔구나, 자 먹자, 아니면 뭐 어디서 구해 왔느냐, 자 그럼 맛있게만 먹어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터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수군대죠. 뭐야, 누가 벌써 예수님한테 음식을 드렸나? 벌써 드시고 나서 이게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치우셨나?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음식이라는 것은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에너지의 원천이고 또 생명의 수단입니다. 이 사람은 먹어야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양식은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생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과 일을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십자가에서 바로 그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의 그 때를 가리키시는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밥이나 빵, 뭐 이런 맛있는 뭐 고기, 이런 나물, 이런 것들을 다 먹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 성취를 먹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때를 이루기 위한 그런 조절이 계속해서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 배회하시면서 유대로는 들어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면은요, 이미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자 준비를 하였죠. 이미 이제 죽이려는 그런 의지를 이미 가졌다라고 7장 1절에서는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이제 유대로 들어가라고 말했을 때에 7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7장 8절에 보니까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들의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7장 30절에 보시면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니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시고 8장 20절에도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생애가 본문의 이 때, 곧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정말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헬라인들이 옵니다. 예루살렘에 온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4장에서 보면은요,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과 또 그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청했다는 것을 듣고는 이제 때가 찼다라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12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고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 그때가 또한 언제인지 알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의 때를 향하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고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27절의 기도를 통해서 이 적극적인 그런 순종으로 이 때를 향해 달려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은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을 위한 대속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할 필요가 전혀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어서 16절의 말씀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은혜를 받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11장 25절에서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확고한 다 이루심은 오직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믿음만을 가지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은 구원의 모든 조건을 이미 완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요, 이 말씀이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다 준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도달해야 될 최종 목적지는 뭘까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이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시길 원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에 이 때를 바라보시면서 엄청나게 계속해서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이 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때를, 어떠한 상황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살펴보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목표가 뭘까요? 우리의 목적이 뭘까요?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안다면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또 전염병 아주 엄청난 좋은 핑계거리 덕분에 우리의 많은 믿음이 쇠퇴해지고 또 연약해지고 또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회입니다.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지금이 그런 때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면서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정진해 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왜 새벽에, 왜 저녁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걸까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길 원하여서 그렇게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등진다면 과연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목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또 이루시는 그 모습에 따라서 우리도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에게 또 은혜와 또 복을 내려주십니다.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처럼 또한 사명과 책임 또한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먹고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것을 본받으려고 이러한 말씀을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것이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임 받으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와 생명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명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소극적일 때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도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의 행태에 빠지고 또 그 가운데 너무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초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여서 아무리 향기가 난다고 하여도요, 그것에 불을 붙여서 태워서 세상을 밝히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미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로 빛을 비춰낼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은혜의 도구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참된 변화를 맞이하시는 이 고난주간의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때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살아 숨쉬는 그런 생명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는 어떤지, 과연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